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과 정신과 가르침을 그 내재화된 속성을 닮은 리더를 반드시 예수님과 어머니가 뽑아주셔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앉혀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저희들을 가여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아름다운 신적 질서의 정신세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8일 부활 7주간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보신 지금 저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고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른 복음 그 어떤 복음보다도 좀 많이 드실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세계의 사고방식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세계는 완전히 신적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 건데 핵심이 이런 사랑이 우리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내재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낯설고 처음 들어보는 세계고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좀 저급한 단어로 저속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 뭐 코드가 맞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정신세계가 우리의 정신세계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인간적인 정신세계의 차원에서 사랑도 이해하고 한평생 살다 보니 그 정신세계에서는 이런 신적 질서 안에서의 사랑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다. 그래서 난해하고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렵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 오늘 참 이 복음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이거든요. 왜 아름다운 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고백하시는 거냐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올인해서 사랑하고 싶은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 중에 지금 일부인 1절부터 11절까지를 여러분께서 보신 겁니다. 앞으로 내일이나 모레도 계속 요한복음 17장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 유일한 아버지께 올인하여 드리는 사랑의 고백. 그게 바로 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는 사랑을 이 육적인 이론적 차원 또 기호 정서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요. 사랑이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느껴질 때 어떻게 느끼냐면 나에게 잘해주는 거, 친절한 거, 나를 배려하는 거 그게 느껴지면 나를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육에 살아가고 자아에 살아가고 기호 안에서 살아가는 보통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정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의 정서는 어떤 거냐면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이 이 정도로 희생하는 게 너무 기쁜 그거를 영예로 느끼고 그런 희생을 아버지께 드렸을 때 영광이야 이렇게 느끼는 나라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나라. 그렇게 올인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올인해서 드렸을 때 참으로 기쁜 그래서 영광이다 라고 느끼는 이런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이다라고 느끼는 그 정서와 완전히 동과 서가 다르죠. 180도로 다른 겁니다. 180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아내가 아파요. 그래서 남편이 전복죽을 끓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전복을 제주도까지 가서 사와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 경우에 있어서 아내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남편이 나를 저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슈퍼 가서 사는 것도 감동받을 텐데 그걸 제주도까지 그것도 걸어서 만약에 가서 사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맨발로 걸어가서 사왔다. 이러면 더 감동이겠죠. 그러면 그 아내는 너무 기뻐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니. 그게 인간적 사랑의 나라의 대다수 보편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입니다. 근데 그 케이스에 예수님은 어때서 기쁘시냐면 그 전복을 사러 맨발로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기쁘다. 그게 나의 영예고 권한이다. 권리다. 라고 느끼시는 그 남편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정신에서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차원의 세계는 다 그런 희생으로서 내가 올인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걸 사랑이라고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차원의 인간적 차원에서는 그 여성이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어서 기쁘다고 모두가 다 당신이 그런 입장이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하면 100이면 100명 다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정신세계의 차원에서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전복을 사러 제주도에 맨발로 걸어가는 그 남편 있죠. 그게 자신임이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는 이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뀐 거죠. 완전히 정반대죠. 이 정도로 사랑에 대한 오해가 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사랑은 다 병들고 오래가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변덕스럽고 금방 썩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신적인 사랑은 예를 들어 결혼을 했어요. 막 새댁이. 그럼 그때 행복감을 느끼는 지수가 예를 들어 10이었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 70, 80, 90이 되면은 그 10이 100으로 가는 나라가 돼야 이게 정상적인 신적 사랑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사랑을 구현하면서 살려면 바로 전복을 따라가는 그 남편의 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0으로 가는 사랑이 구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 받는 거를 사랑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0으로 가는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은 모두 나약해가지고요. 결혼해서는 다 100처럼 잘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식상하고 시들시들해져서 점점 무관심해지고 예전보다 덜 친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친절을 사랑으로 여기는 사람은 10이었던 사랑이 100은커녕 9, 8, 7, 6 마이너스로 갑니다. 육적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얀 곡선을 가리면서 가는 게 이게 뻔히 앞이 보이는 결과물인 거예요. 육적인, 인간적인, 기호적인, 정서적인 이런 것에 갇혀서 사랑을 하는 건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왜 나이 드시면 그 사랑이 더 그윽해지고 고결해지고 아름답고 깊은 향기를 내서 서로가 더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평생 왼수 안 봤으면 제발 좋겠어 이런 나라로 가죠.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자아, 육적, 자애심, 이기심, 근시안적인 소경 이 나라에서 마치 나에게 잘해주는 게 사랑의 전부라고 여기는 정신세계의 수준에서 사랑을 하다 보니 점점 식상해져서 마이너스로 가는 나라로 가는 거죠. 근데 희생을 하는 거를 사랑의 긍지요 자긍심이요 나의 영광이고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신으로 사랑을 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서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로 고결하게 갈 수밖에 없죠. 이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다 패망밖에는 답이 없는 거고 이 인간적인 모든 것을 신적인 것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키지 않고서는 인간에게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정말 아름다워요. 이 세계를 더 지금보다 더 깊은 정신세계로 들어가서 깨닫게 된다면 아마 기절할 만큼 아름답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렇게 추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조금 알고 있는 이 세계에서만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실 때의 이런 사랑에 비슷한 류의 나라를 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질이 그거마저도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거기 다 인간적이라는 것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시는 이 사랑의 고백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정말 저런 사랑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그 줌으로써 기쁨과 희망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건 이 세상에 왔다 간 보람이 있는 겁니다. 자, 차근차근히 이게 어떤 정신세계의 사랑의 나라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은 이제 잡혀가셔서 순환받고 돌아가실 때가 임박하신 걸 아시는 거거든요. 이제 18장부터는 잡혀가시는 게 구체적으로 나올 건데 그 직전에 이제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고 아버지께 사랑 고백을 드리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은총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갈망하시는 이런 나라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지금 하늘을 향하여라고 하는 저 행간의 나라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를 이렇게 뵙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를 이렇게 대면하시고 뵙고 말씀을 하시는 나라예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자,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무슨 때가 왔냐?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영광은 어떤 나라냐면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두 번째 후미의 영광은 이제 예수님께서 의로움의 화관이 되실 거잖아요. 그쵸? 산희생제물로 바쳐주실 거란 말이죠. 온전히 오롯이 산희생제물로 바쳐주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부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로움의 화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게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완수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게 저의 기쁨이고 제가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이고 더할 나위 없는 저의 영광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자신에게 영광이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붓는 그런 의로움의 화관이 되는 것이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영광이 제가 그런 것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그럼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나요? 이런 사랑 없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다 한들 남녀 간에 부부 간에는 찾아보기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그나마도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주시는 사랑의 나라가 이것과 조금 비슷하지만 그나마도 질이 떨어지죠. 이렇게 이 정도로 올인해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다 쏟아붓기를 갈망하시고 그게 자신의 기쁨이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이런 나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버지와 하나 되었음을 만천하가 알게 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것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저의 영예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니 제가 의로움의 화관의 열매를 반드시 올바르게 완벽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비유를 든 것 중에 전복을 따다가 아내에게 전복죽을 끓여주고 싶은데 그나마 슈퍼에 가서 사오는 것도 감동일 텐데 그걸 맨발로 교통수단이 없어서 그것도 뛰어서 제주도까지 뛰어서 맨발로 가서 전복을 사올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곧 저의 기쁨입니다. 마치 이런 나라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 특히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보내주신 이들에게 생명을 줄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도록 저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은 어떤 권한이냐?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권한입니다. 권한, 그러면 세상에서는 내가 내 멋대로 내 맘대로 통치하고 부릴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이걸 권한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권한은 뭐죠? 그들을 위해서 그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을 권한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걸 권한이라고 이야기하신다니까요. 희생할 권리, 권한. 정말 너무 세상하고 정반대죠. 이러니까 이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반대에서 나라에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 이 나라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나라이고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다녀가셨던 2000년 전에는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때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 기준이 아니죠. 지금은 아버지 뜻 안에서 살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이에요. 기본.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 구원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들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런 것들, 그 일을 완수해서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늘 제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4절에서도 보면은 하느님의 일꾼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은 무슨 일에서든지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드리는 게 유일한 목적이 돼야 돼요. 하느님의 일꾼이면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고 책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자녀들이다, 신자들이다, 성도들이다, 그러면 자유의지에 달린 거지만 그것이 무엇이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드리면 그건 탁월한, 정말 아름답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어드리는 거죠.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자, 세상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누리셨던 영광, 그게 뭐냐? 죄악이 없던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죄악이 없던 그 아름다운 시절에 누렸던 그 영예와 영광들, 그런 시절로 이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왜? 내가 배상과 보상을 다 할 거니까. 제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영광과 영예로 제가 자원한 산 희생제물이 되어 이제 의로움의 화관이 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완수하고자 하오니, 이제 죄악이 없던 시절에 누렸던 그 영광, 그 풍요와 그 아름다움과 그 고결함과 그 다양한 정신세계의 가치, 이런 것으로 이제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일은 자신이 다 하셨는데, 모든 일을 하신 당사자는 자신이신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하나를 다, 그 작은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서도 다 발견할 수 있는 게 항상 이렇게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더 빛나게끔 하는, 자신은 배제시키는 나라를 여기서도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아버지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 아버지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셔서 저는 그들을 뽑은 것 뿐이고,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을 선택하라라고 저에게 깨닫게 하셔서 저는 그들을 뽑은 것 뿐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버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즉 아버지 말씀을 지켰다는 건 이들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이제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교회도 자신들에게 주신 그 모든 권한과 직함과 직분과 영예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신 겁니까? 아버지가 주신 거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요. 그러니 곧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쓰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아버지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직무고 책무요, 도리인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변질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성경, 다양한 성경 말씀의 구절구절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강조하시는 게 다 아버지에게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자기 것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에게서 받으셔서, 아버지의 사람들이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말씀도 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거. 그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저는 이들에게 전했고 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즉 순종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제자들이 순종했으면 그건 곧 누구에게 순종한 거죠?
아버지께 순종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아버지가 주신 것만을 말씀하시고 전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됐고 믿는다라고 대변을 해주시고 계세요. 계속 제자들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9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이들을 위해서 빚인데요. 왜? 이제 돌아가실 거니까. 이제 제자들하고 육적으로는 같이 있으실 수 없으니까 이들이 아버지 사명을 저처럼 지금 제가 아버지께 모든 것을 올인하여 내어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을 절절히 하는 것처럼 이들도 그런 정신세계에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이들을 위해서 지금 빌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리가 뭐죠? 모두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은 아니구나. 여기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저승으로부터 온 경고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마귀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시죠. 원래 의지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의지셨으나 실제적으로 피 흘리신 것은 모든 이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중에 악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악과 하나 된 영혼들도 있으니까. 그럼 그 악과 하나 돼서 마귀랑 동조하고 협력하는 영혼들을 위해서까지 희생을 하신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처음부터 안 주시려는 의지를 가지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유, 처음에는 모든 이에게 다 주실 의지였는데 각각의 자유의지의 반향에 따라서 이런 희생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반향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자기가 받지 못하게끔 거부하는 반향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일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건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해서 빚인데요. 그럼 이거는 차별이 있다는 말이죠. 격이 있다는 거예요. 반향에 따라서 격이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만을 위해서 빈다는 거죠.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배상도 보석도 하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도 주시는 것이지 악과 하나 된 세력을 위해서도 희생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기 그게 바로 근거 자료가 9절이에요. 왜? 이들이 아버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또 밝히시잖아요.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저는 이런 희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자, 제 것이 아버지 거고 아버지 것이 다 제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나라입니까? 그 정도로 아버지와 저는 이렇게 하나 된 관계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이렇게 하나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다 전했고 그래서 그 전한 모든 것을 이들이 이제 올바르게 알아듣고 받아들이게 되었으므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자, 이제 저는 의로움의 화관을 쓰기 위해서 닥쳐오는 그 위험을 점점 느끼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결국 저의 육은 이 세상에 이제 있지 않을 겁니다. 물론 부활하신 후 잠시 지상에 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셨으니까 결국에는 세상에 있지 않으신 거죠. 이제 세상에 있지 않게 될 거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이렇게 절절한 사랑 고백의 말씀을 하느님 아버지께 지금 예수님께서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 전반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나라 그건 정말
고결한 거고, 아름다운 거고, 숭고한 거고, 그리고 매력적인 거고, 그리고 참으로 가치로운 겁니다. 그런 것을 내가 누릴 사랑에 걸리고 영예라고 하시는 이런 나라, 그런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드리지 않는 그런 희생을 내가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이고 나는 그게 기쁨이고 그게 나의 영예라고 고백하시는 나라.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완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행복한 겁니다. 그럴 대상이 우리 모두에겐 다 있죠. 바로 하느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시죠. 그렇게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바로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 쏟아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유일하신 분은 아버지요 예수님과 어머니시죠. 그런 대상이 있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죽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왔다 가는데 하나 되고 싶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또한 하나 돼서 누군가와 완벽하게 용해된 열매를 단 한 번도 맺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죽었다. 그럼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렇게 혼자 독거노인처럼 살다가 죽었다. 아무하고도 하나 되지 않고. 그럼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왔다 간 보람이 없는 겁니다. 맺은 열매가 단 하나도 없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죽어가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거는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는 것을 기쁨이요 영예로 여기는 그런 나라가 신적인 사랑의 나라입니다. 또한 그것을 온전히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분이 진짜 나에게 하느님 아버지신가?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께 이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싶은가?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기도 가운데 스스로 내면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는 진짜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가 않은가? 그러려면 하느님을 알아야 되고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비루하고 미천하고 역겨운 존재인지를 발견할 줄 알아야 그때가 되어야만 모든 걸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분은 유일히 아버지시고 그런 나같이 비천한 존재가 무얼 내어놓을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이런 나라를 조금이나마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으신 이 복음 말씀을 가지시고 진짜 사랑이 뭔가, 아름다운 사랑을 누구나 다 원하죠. 그렇죠? 누구나 다 사랑 좋아하고 사랑하기 좋아하고 구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자애심과 이기심의 가운데에서 내가 좋아지고 위로받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이런 것만을 사랑이라고 안다면 그 영혼은 참 불행한 거고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바로 사랑이 이런 고결한 아름다운 그리고 퍼펙트하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올인하는 이런 희생의 그 영예가 바로 사랑의 극치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잘 발견하셔서 이런 사랑을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께 또 가족 간에서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18일 부활 제7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